이스라엘을 이제 여호와의 그 신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스라엘 남편 여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지금 책이 나오니까 저 책 나오면 그때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좀 딴 부분 같은 이 메타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 선지서를 공부하려면 구약성경 그렇지만 선지서가 많은 그 메타포랑 은유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네, 릴레이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삐뚤어지면 이 세상에 모든 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만일에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자기의 귀한 아들로 이제 이 창조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에게 엄청난 많은 책임과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대로 다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그냥 따먹지 말라는데 그냥. 근데 따먹지 말라는 게 단순한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라 그랬죠?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란 말이 아주 진짜 아주 죽어. 강조 중에 강조로 써졌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위로는 하나님 계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이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모든 권위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위계 질서를. 그럼 이러한 위계 질서를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어디든지 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딱 한 가지 준 거예요. 너 다 따먹어. 너 원하는 대로 다 가져. 나 딱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요것만은 따먹지 말라. 그것만 안 따먹어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선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이제 물론 사람도 죽게 되지만은 아담도 죽게 됐지만은 사람도 죽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위로는 하나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이걸 지으면서 하나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날짜가 중요해요.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잘 지금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 날은 뭘 짓냐면은 뭘 짓죠? 빛을 짓죠. 둘째 날은 궁창을 짓고 위아래.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와 물고기. 바다.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식물도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 넷째 날은 해와 달. 넷째 날은 뭘? 해와 달과 별. 해, 달, 별을 짓고 이들로 하여금 이 빛의 세계를 다스리라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마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샬 이 다스리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국창이라 했는데 국창 위에 새. 그다음에 바닷속에 아래는 바다.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그 물고기가 더불어서 그다음에 여섯째 날은 사람. 여기 뭐라죠? 동물. 육지 짐승들. 사람. 여러 짐승들. 그리고 사람. 이제 사람을. 근데 여기에는 마샬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라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면서 이것들로 하여금 짐승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 혹은 이 모든 이 식물들 이것을 다스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이런 빛의 영역, 궁창의 영역, 땅의 영역에 각각의 다스린 자를 세우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려. 뭘 줬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기 1, 2장을 그냥 첫째 날은 뭐고 둘째 쭉 일률적으로 날짜 첫째 날은 이 순서대로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쭉 이 창세기 성경을 그렇게만 봤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세계에서 보면은 많은 이 여러 글을 보면은 이 다양한 그런 이제 문학적인 체계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신원 시 혹은 하여간 이런 조직 문학적인 이런 조직을 많이 통해서 자기들이 말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은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순서로 되는 거 아니고 어떤 데는 이런 어떤 문학적인 체계, 또 문학적인 어떤 예술성 이런 걸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적인 구조, 리터러리 리터러리 스트럭처라고 그런 말이죠. 문해적인 구조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이런 문해적인 리터러리 스트럭처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쉽게 이 창세기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맨 과학적으로 막 이게 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이거보다는 문학적인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걸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 지은 세상이 이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창조했냐는 창조의 방법이나 뭐 창조의 무슨 그 순서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놨다는 걸 대전제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태초에 계셨다. 그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조직과 질서를 세워두고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창조했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했냐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세기를 쓴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상에 어떤 조직과 어떤 질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볼 때는 이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는가? 요새 이 한강 문학 작품 그 채식주의자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노벨상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분은 이 채식주의자라는 글을 쓸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조직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다 누구든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찾아야지 엉뚱한 걸 붙잡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바로 이런 어떤 문학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걸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은 이게 아주 무궁무진한.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바벨론 시대에 나온 여러 이 문서들, 문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책들이나 문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이런 문해적인, 이 영어로 말하는 리터럴, 문해적인 이런 구조나 조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근본적인 이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지금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 이 창세기 저자가 어떤 이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쫙 살펴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는 걸 말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인 관점을 갖고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이미 지어놓은 세상에 여기에 어떤 질서가 있는가 어떤 조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려는 거고 또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한 거고 또 그것이 또 가장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님이 대왕이라고 대왕, 왕.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제 종들이랄까 뭐 그냥 백성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만들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이 형상이란 말이 바벨론 이런 책에서 보면은 신을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해요. 바벨론에 나오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그 사람 이름 하물라비 여러분 들어봤죠? 하물라비 법전. 하물라비가 옛날에 이 바벨론을 아주 통일했던 대단한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하물라비가 만든 것 중에 하물라비 법전이 있는데 이 법전이 133몇 종가 되어 있는데 제 1초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이제 그 거짓말에 사람을 죽였다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만약 그것이 거짓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거짓 증언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한 100몇 가지 저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함라비가 자기 이 법전을 쓰면서 그 서문에다가 자기를 이 여기 저기 뭐야 신 있죠 신 마두기라는 신이 있어 마두기라는 신이 바벨론의 대신이에요. 마두의 형상. 그래서 이제 제렘이라고 말하는데 형상이라는 말은 이 형상으로 형상 이 지금 아까 말한 그 왕이 이 마두의 형상이다 그런 말을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을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이 마두기라는 신이 자기들 그의 형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왕이란 건 뭐냐면 이 바벨론 시대의 이 바벨론의 왕들은 다 여기에 있는 신들이 있는데 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를 이 왕으로 세웠고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신은 보이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이건 뭐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한 이 함라비는 사람들이 다 신으로 여겨요. 전부 다. 에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에집트도 다
왕들은 전부 신이에요. 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신적인 형상, 신을 대신해서 이 신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함랍이라는 사람은 뒤에 마둑이라는 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신적인 이런 존재로서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로 만들었냐? 이런 신적인 존재로 말하자면 신을 대신한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대신한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그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말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다? 여기는 것은 다 이제 신민이 되겠죠. 여기서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왕이고 이건 이제 왕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시민, 여기 이제 백성. 백성들로 이렇게 이제 생각.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딱 지어만 놓고 너희들이 이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겠어요 이게? 서로 다 잡아먹고 난리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뭘 해놨냐면 여기 뭘 세워놨어요. 다스리도록 했다. 건명체. 여기에 있는 빛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했다. 여기도 다스리도록 했다. 땅의 공중의 새 이걸 다스리도록 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지금 사람이 물론 여기 있지만 여기 동식물들 이것들이 이제 식물을 전부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을 하고 다스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요들 위에들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스려라 하는 이런 명령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모든 만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빼고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아서 이 세상이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 질서 조직. 이걸 그냥 내가 지어서 만든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미 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늘 강의가 잘 안 되니까 좋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편 8편이요. 네. 여호와 3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관이라는 게 뭡니까? 면류관, 왕관, 모자, 모자, 관, 왕관. 관, 왕이 쓰는 관이야. 그러니까 왕관으로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네. 씌우시고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관을 씌워서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뭐하게 했다고?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자기 신하로 두겠다. 질서가 분명해요 지금 여기. 아멘. 곧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그리 아름다운지. 아멘.
지금 이 시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뭐 이런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지금까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계속 창세기 1, 2장 갖고 뭐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뭐 과학적으로 뭐 아메바가 나오고 또 전자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전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바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공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라고 하는데 이 순서가 맞아요? 맞질 않아요. 이게. 여기 보면 서로 맞질 않아 이게. 뭐 어떤 거 더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하는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아니야. 뭐 사랑. 왕으로 세웠다. 왕으로 세워서 만물을 이것을 다스리게 했다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제 우리는 시민이다. 신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들이 다 질서를 다 지키도록 사실을 해놨는데 질서를 말 안 지킨다면 이게 뒤죽박죽이 된다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한 질서가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법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먹지 마라. 이로 하여금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놓고 이건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 죽으리라. 하나님 법을 하나 세워놓고 근데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문제